오늘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전주 성광교회에 여기 와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김철동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장 지고한 삶에 보람을 느끼고 목적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대표적인 감사시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그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잡신들을 섬기는지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들 숭배하는 것, 그 천사들도 신들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예요, 천사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적인 어떤 존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셔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인 신들을 섬긴다. 이게 참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쁘신 뜻이고 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방황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많아요. 이 우주 만물도 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우리가 그 영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사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라. 이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믿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입 가득 배우는 레마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제목에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라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이 하나님 말씀을 시라버로 옮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로고스는 태초에 계신 성령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가리킬 때에 그 로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이시다 할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셔서 내 영혼에 오셔서 내가 진짜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거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레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밥이 있어요.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그 밥 자체를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로고스. 그런데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거 밥을 먹어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피와 살이 될 때 내가 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레마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들 가까이 계셔요. 우리 심령에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반모선의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다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소망이 될 때, 나의 영광의 칼이
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고 영생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다 이것을 배운다고 해도 이것을 내 영혼이 감동돼서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별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죽은 자도 살릴까? 물론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은 지당한 말이죠. 근데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도 고치실까? 굉장히 참 신비롭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음을 경험을 했을 때에 그 정말 죽음의 물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공부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찐치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천사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천사들이 짐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2002년도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풀에 끝났다는 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4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우리 사람들한테 늘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의사나 약사는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병원을 안 가봤고요. 약을 또 감기 같은 거 들려도 약을 사 먹지 않고 그냥 며칠 지나면 그냥 다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약도 먹지를 않았어요.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병원에 가느냐? 왜 병에 걸려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목회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세브란스로 후송을 갔는데 MRI 촬영을 4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서 찍고 중간에 또 찍고 또 중간에 찍고 맨 마지막 퇴원할 때 찍고 한 번 찍어서 70만 원씩 해요. 그런 사진을 4번을 찍었는데 그 처음 찍은 사진에 의하면요,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쫙 걸쳐놓고 설명을 제가 직접 들었고 했는데 뇌 속이 희끗희끗하게 변해 있어요.
그 의사님이 그래요. 이거는 99.9999 사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속이 촬영하면 검었거든요. 그게 검의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옇게 된 거는 바이러스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뇌는 원래 파괴되면 재생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99.9999 사망입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유해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목사님이 살아난다고 해도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눈이 멀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불수가 되거나 불구자가 된다. 이 가족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거의 사망에다가 설령 살아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수술 같은 걸 못해요. 이 속을 그냥 다 바이러스가 파괴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닝게를 꽂아놓고 이제 산소 호흡기로다가 이렇게 강제로 숨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숨 쉬고 사는데요. 저는 이게 숨도 당연히 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뇌가 파괴되면요 숨을 못 쉬긴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숨을 호흡기로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죽게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2달 만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참 버려지기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우리 사모가 더 이상 세상 방법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연세대학교 취업훈련에 있어요. 거기에 맨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너무나 한스러운 게 많습니다. 목회하느라고 그동안 참 남다른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제 마음에 맺힌 게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걸 좀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제가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제가 살아났는데 제가 첫 생각이 그 2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천사가 두세 명의 천사, 노인으로 보이는 천사가 저를 방문을 했어요. 찾아왔어요.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으로 가자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갈 차비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안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더니 딱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으면서 애원을 하고 기회를 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 안사람이 막 이렇게 두둑을 늘어지더라고요. 못 보낸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좀 웃긴다.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걸 이렇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좀 주제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사람이 528장 주의 날 연금몽을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담대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천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제가 보고 그 기록, 그리고 제가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 안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새벽, 오늘 밤이 아무래도 운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리를 뜨지 말고 옆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특별 지시를 내린 그 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병상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야 이제 이렇게 겨우 이렇게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못 걷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채플에 저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43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엄몰지 못하리라. 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몸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인도하셔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매일 이제 걷게 됐을 때 이렇게 챔플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저런 상태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챔플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회복을 해서 제가 이제 참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할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MRI 촬영을 쭉 걸어놓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음 봤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은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100%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이제 만나고 참 억울한 일 당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이게 어떤 뭐랄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나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불만할 게 있느냐, 또 뭘 그렇게 힘든다고 할 게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아량,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네? 말씀의 의욕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믿어지더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의 그 맛을 알아가는 생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입니다. 네?
자꾸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된다. 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다. 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뭐 이루어 주신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건 미흡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생, 네? 구원이죠. 천국이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 본향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 세상 것 얼마나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도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도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도 많이 보고 참 그 죽어가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인간은 풀에 꽃 같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절감을 합니다. 허무해요. 인간은 정말 죄된 인간, 정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누구나 죽음의 벽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형벌입니다. 인간이 겪는 죄의 형벌이 마지막 그 쏘는 화살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 아무리 많은 재산가들,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무력하게 그지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을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남기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가는 것.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재산도, 명예도, 일상, 성공도 다 뒤로 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아요. 정말 저는 그걸 절감을 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믿음이 되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을 용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돼요. 정말 인간은 풀의 꽃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가 그 죽음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기쁨으로 나를 드리자.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독서를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이 깊숙이 글 읽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어요. 글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이 두통이 찾아왔는데요. 글을 한 편 억지로 해서 쓰면은, 집중해서 쓰면은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아파가지고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몸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 노동도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육체 노동은 괜찮아요. 씹는 일을 해도 튼튼한데요. 이 정신 노동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목사로서 굉장히 큰 핸디캡이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제는 글 쓴다거나 깊이 있는 독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도 대지만 잡고 그냥 하는 식으로 바꿨어요, 패턴으로. 늘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아쉬웠는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분이 이렇게 책을 한권 써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선물로 그 책을 이제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이제 책을 한 권 제가 선물 받고 식사를 하고 강변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어떤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내일서부터 하루에 한 편의 완성된 글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참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31일입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5월 31일 날 제가 한 편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머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라면 쓰려면 한 10시간도 걸리고 뭐 어떨 때는 12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피곤함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매일매일 썼는데 완전히 고쳐진 겁니다. 그 신유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이한 신유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그해 5월 31일부터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200편이 넘는 글을 썼습니다. 200편이 넘는 글. 그러니까 이 책 분량으로 하면요, 한 4-5번 분량의 글을 썼어요, 제가. 그해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글을 이메일 독자, 전국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제가 그 이메일 주소 확보한 분들한테 한 1200분 정도에게 글을, 매일매일 글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글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 중에 이제 교수 하시는 분 3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한 2번 내지 3번씩 찾아오셔서 봤습니다. 그 글을 썩히지 말고 책을 내서 은혜를 함께 좀 나누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증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하고, 제가 어떤 목회하면서 참 아기를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성전 짓느라고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낸다는 거는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도 이거는 먼 훗날에 능력이 되면 그때 책을 내겠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한 2-3번 이렇게 찾아와서 협조를 할 테니까 책을 내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독자들한테 한 번에 얼마가 됐던 헌금을 저한테 한번 해주시면 책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9월달에 그 편지를 올렸는데 작년 12월달까지 4개월 동안 얼마가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왔느니 1132만 8,210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을 밖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2만원 전부터 해가지고 3만원, 5만원, 10만원, 심지어는 151만 몇천원 이렇게 통장채 이렇게 헐어가지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올해 1월 15일 날 삼천부가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25일 만에 삼천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5천부를 찍었고 또 얼마 전에 삼천부가 나오고 11,000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입 가득 배우면 내말하는 이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제 글 독자 중에 의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부천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원고 파일을 전부 통째로 보냈어요. 한 1200분한테 보냈어요. 읽어보시고 좋은 제목이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책 제목을 하나 정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송일수라는 분이 이 책 제목을 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제 이 책 내용 중에서 타당한 근거를 한 A4용지 2장 정도를 해가지고 이 책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셔서 오케이 그거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저에게 은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수필 형식으로 문학 형식으로 이것을 써서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으로 낸다고 하니까 제가 200편 넘는 글 중에서 일단 54편을 뽑아가지고 3일 교정을 봐가지고 이제復旦 출판사로 원고를 내보내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게 어떤 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과 제가 꼭 지키려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글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어떤 글을 쓰기 어려우면 아예 새벽 1시부터 이 글을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하루 일을 하는 스타일로 특별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내려고 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하고 싶었고 나 자신을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이 글을 거룩한 마음을 갖고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순전무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잠언서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나쁜 것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 못쓰게 된 땅도 좋은 땅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지켜지기만 하면 마른 땅도 산물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마치 요술장이처럼, 여러분 합금이라는 거 아시죠? 합금은 금속이나 비금속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첨단 신소재 재료공학에 속하는 걸작품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물품들을 보면 정말 경이로운 물품들이 많이 나오죠. 계단 나무거리, 계단 나무안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걸치는 어떤 그런 제품들, 또 건축물 쓰이는데 참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주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특히 비행기, 신소재로 만들어낸 비행기 제품 같은 거 보면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실용적이고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자동차 내부 같은 거 환상적 아닙니까? 그게 전부 합금이에요. 네. 우리 사람도 그런 걸 만들어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상황,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손에 지켜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있다고 하면 나쁜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스스로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못쓰게 된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고쳐주신다고 역대기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구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주 성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기에 성전 조감도가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본받쳐 헌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역사의 기rin함을 주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까지 다하여 온전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나타내고 또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